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통독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독을 목표로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 같습니다. 상황은 분명 부정적이지만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로 신명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목의 명칭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히브리어 제목은 데바림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바림이라는 단어는요,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70인역은 제목을요, 이 책의 내용을 반영해서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데오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진 데우테로스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것을 토대로 듀터리노미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 또한 여기에서 번역을 하여서 신명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라는 단어를 신자의 명령할 명,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신이라는 단어가 되풀이되다의 신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풀이되는, 그래서 재확인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의 명칭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또한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시켜 줍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원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들으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이 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들으라 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유대인에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그들은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는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며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구절을요, 쉐마라고 부르면서 테플린 혹은 필렉터리라고 부르는 작은 가죽 상자에 이 말씀을 넣은 뒤에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이것이 이제 테플린 혹은 필렉터리라고 부르는 가죽 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간혹 볼 수 있으실 건데, 그 유대인들이 이마에나 혹은 팔에 무엇을 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팔에도 뭐를 감고 있고 이마에도 뭐를 지금 메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쉐마, 이 안에 이 필렉터리라는 이 작은 상자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구절을 넣어가지고 메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듯이
이제 8절에 보시면요.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팔에 감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과 불순종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쉐마, 항상 들으며 묵상하며 잊지 않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모세는 결국 인간이 형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이들은 과거의 사건들에서 보았듯이 멸망당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신앙의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땅이나 혹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메시아 예언이 또한 신명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3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세 편의 설교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로 나누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광야에서 받았던 그 언약들을 재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0계명이 다시 10계명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구절들이 9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요구 10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권면이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2장부터는요. 조금은 예배와 우상숭배 혹은 11조, 안식년 등의 이제 조금은 세부적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또한 재밌는 사실은 이때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였는데 17장에 보시면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요,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는 모세가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7장부터 28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장에서 30장까지 마지막 권면을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오는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교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저주받은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만 이것은 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예언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지난주 민수기를 살펴볼 때에 각 권의 주제 혹은 각 권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오늘 살펴본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약속이 재확인되며 리마인드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명기 통독이 조금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여호수아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